네, 이사야 40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3절부터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곳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따라서합니다. 저를 먼저 따라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첫 복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명절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특별한 제목은 하나님 내시는 길. 첫 번째는 어떤 길이었냐면 더 높은 길. 두 번째는 무슨 길이었냐면 믿음의 길. 오늘 세 번째는 부흥의 길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흥을 꿈꾸십니까? 부흥을 꿈꾸시는 거 맞죠? 어떤 교회가 사실 부흥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저도 목사인 저도 당연하겠거니와 우리 성도님들도 부흥을 꿈꾸실 겁니다. 제가 어려서 출석했었던 목포한신교회라고 있습니다. 목포한신교회. 목포한신교회라는 곳에서 제 기억이 맞는지 애매하긴 하지만 가장 많이 출석했을 때 한 350분 정도 나오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농담 삼아서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만 꽂아도 교회가 부흥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저도 사실 부끄러운 목사인가 봅니다. 저도 신경이 많이 쓰여요. 안 쓰일 수가 없겠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십자가 많아요, 적어요? 주변 딱 둘러보시면 십자가 많죠. 십자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판이하게 다르게 지금 십자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좀 저는 다르게 생각하게 됐어요. 뭐냐면 십자가는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십자가는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십자가가 더 많이 생긴다라는 것은 그 교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넘어선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이해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예배당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부흥이 지금보다 더 크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저는 우리 교회의 목사니까 우리 교회의 부흥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축복이고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흥이라는 말을 좀 찾아봤습니다. 사전에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문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문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부흥. 다시 활발하게 된다라는 의미, 부흥. 그리고 영어로는 revival이라고 해서 다시 소생하게 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더라고요. 저거 어떠세요?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부흥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 중에 앞에 있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흥의 길입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의 힘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11시 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지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부흥을 위해서. 오전 예배와 맥을 좀 같이 하는 겁니다. 오전에는 부흥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부흥, 성전의 부흥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준비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죠. 오늘 말씀은요, 이 시간 말씀은요, 우리에게 먼저 그 부흥을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데 그게 먼저다 뭐냐면 기도다예요. 기도 다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꿔요. 정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정말 바꿔요. 세상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세상이 뭔가 잘못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우리 오감으로 느껴요. 이게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걸 느낀단 말이죠. 예전에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 방송 실패하면 저거 그만 트세요. 그만 들으셔도 돼요. 계속 저것만 들고 있는데. 자, 세상이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 가는 걸 느낍니다.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비게이션 없던 시절, 운전을 막 해서 가요. 명절 때 운전해서 가잖아요. 내비게이션 없던 시절이에요. 그럼 그때 여러분 제일 먼저 뭘 찾아보세요? 지도랑 이정표 봐요. 지도랑 이정표만 보고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내가 다들 목적지로 잘 이동을 하셨는데 한 번은 이 길로 가볼까 해가지고 가다 보면은 운전하는 핸들을 잡고 있는 손에서 느낌이 와요. 아,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게 느낌이 와요. 정말 그런 느낌이 와요. 그럼 엇나가면은 정말 잘못 가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어요. 막 풀어 나가고 있는데 풀이 과정이 점점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잘 풀고 있는 거예요? 못 풀고 있는 거예요? 못 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항상 바른 길로만 가는 거 아닙니다. 바르지 못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다? 기도다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을 두고 채찍질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두고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에 부흥의 길 가고 싶습니까? 그럼 반드시 먼저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집.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곳이 이곳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더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교제하시고요. 기도하면서 사랑하시고요. 기도하면서 삶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비난이 없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불평이 없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은혜가 넘치고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사랑이 넘치고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열정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우리가 과연 기도하면서 불평하는지 불만을 늘어놓진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은요, 제대로 하면은요, 불평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고통과 불만,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어요. 기도한다고 뭐 만사형통 고속도로 안 막히고 쭉 달려갈까요?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해도 기도하면은요, 그 일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분명히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불평이 있다, 불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부흥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정말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으세요. 지켜만 보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놀랍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예나 지금이나 같아요. 기도입니다. 기도. 물론 말씀을 등한시하고 기도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말씀은 보면은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은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 40장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교회는요,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개인의 기도에 불이 붙어야 돼요. 우리들의 집에서, 사무실에서, 사업장에서, 운전하는 자동차 안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언제든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기도가 즐거워야 돼요. 기도에 재미가 붙어야 돼요.
싫은데 억지로 눈 감아가면서 5분, 10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즐거워야 됩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너는 왜 기도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옳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통성기도하는데 나는 통성기도를 못합니까? 이것도 옳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기도하면 됩니다. 그저 주님과 대화하면 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우리 육신의 병도 치유될 수 있고요, 우리 마음의 상처도 치유될 수 있고요, 기도하면서 무너진 가정도 회복이 될 수 있고요, 기도하면서 갈등의 관계가 봉합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려움에 빠진 사업과 직장에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다 앉아 계시면 그게 부흥의 길이 됩니다. 그 기도들이 모여서 모아져서 교회에 막혔던 부분이 뚫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셔요. 그곳이 비록 광야와 같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은요, 정말 광야 같은 곳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곳이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역사하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 함께 보실래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건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부흥의 길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그 길은요, 광야 같은 곳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푸른 초장이 넓게 펼쳐 있고 정말 화려하고 멋지고 그런 곳에서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곳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들이 많고 흥하고 재밌고 즐겁고 그런 곳에서 부흥이 시작돼야지요. 거기 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래요. 광야와 같은 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하나님과 동행했죠? 출애굽했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 어디서 외쳤어요? 광야에서 외쳤어요. 광야에서. 정말 이때 세례 요한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요, 암울하기 그지없는 광야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바로 직전의 시대는요, 정말 광야 같았어요. 얼마나 험했느냐? 누가복음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절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2절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저 말씀 잘 보십시오. 뭐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이상한 잘 모르시겠죠. 이 시대에 살던 시대에 대제사장은 몇 명일까요? 대제사장은 당연히 한 명이어야 됩니다. 저 당시 시대는 대제사장이 몇 명이었어요? 2명이었어요. 사회가 너무나도 혼란스러웠던 시기입니다. 저기 잘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했잖아요. 원래 가야바가 공식적인 대제사장이었고요. 안나스는 누구냐? 은퇴했던 대제사장이고요. 가야바의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과 사위가 내가 대제사장입니다 하고 권력 다툼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신 거고요.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에 누구의 집으로 끌려갔을까요? 아시는 분. 누구의 집으로?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요. 안나스. 누가 더 힘이 있었단 말입니까? 안나스가 더 힘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야 같은 시대였어요. 말도 안 되는 법이 있었던 시대.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 부흥의 길을 준비하였던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발악을 하면서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일을 안 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뭔가 해야죠. 부흥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가 움직여야죠. 해야죠. 하나님도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쓰셨잖아요. 세례 요한도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목숨을 바쳐가면서 부흥의 길을 준비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의 길 가만히 앉아있으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부흥의 길이 준비됩니다. 여러분들을 쓰신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길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 한신교회의 부흥의 길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반드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1번 윤영민 목사, 2번 너, 3번 나, 4번 몰라. 여러분 몇 번을 고르시겠습니까? 1번 윤 목사, 2번 너, 나, 몰라. 1번, 2번, 3번, 4번 시작. 뭐예요? 왜 3번, 4번이 4번도 나왔네? 몰라. 부흥은요, 정답 알려드릴까요? 나예요. 나예요. 윤영민 목사 말고요. 여러분들 나. 여러분들 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셔요. 쓰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 저는 아니죠. 하나님 저는 아니잖아요. 복 받을 사람 나요. 나. 너 쓰려고 하는데 나 말고요. 복 받을 사람 저요. 복은 받기를 원하는데 쓰임 받는 건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부흥의 길을 준비하려고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했던 곳은 화려한 성전도 아니고 그저 광야였어요. 척박한 곳, 거기서 부흥의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좋은 곳에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한 곳에서, 안락한 곳에서 일을 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어요. 근데 큰일 났네.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하신다고요? 광야 같은 곳에서 역사하신대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광야와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부쩍 듭니다. 광야, 답이 보여요? 답 안 보여요. 보이지는 않는데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뭔가 해야 돼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광야죠. 광야 멀리 가서 찾지 마세요. 지금 여기가 광야입니다. 뭔가 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답은 알겠는데 움직이는 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광야를 지나서라는 노래 아셔요? 지난주 영화를 봤다면 정진훈 씨가 배우가 광야를 지나서라는 독창으로 노래를 불러봤거든요. 가사가 참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한번 잠깐 불러보려고 합니다. 광야를 지나서를 한번 불러볼 텐데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악보 준비됐나요 혹시? 악보를 준비를 따로 했는데 한번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제가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보시고 한번 가사를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가사 다시 한번 보실래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렇게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그 광야에 내가 서 있네. 바로 이 광야와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혼자 두지 않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오른쪽 보시면 집사님이 계시고, 왼쪽이 보시면 권사님이 계시고, 뒤에 보시니까 뭐 장로님도 계시고, 앞에 보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에 가만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계심을 알게 됩니다. 혼자 외로웠던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성경 전체를 두고도 하나님은 광야의 사람을 밀쳐 넣어놓고 혼자 두지 않으셨더라고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셔요. 그럼 여러분들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저 순종하면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광야에서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에요. 그저 저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저는 낮아지고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부흥의 길을 내실 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있을 때에,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에 우리 가정에 부흥을 주실 줄 믿고요, 그것이 모아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줄기 빛을 늘 뿜어주시는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작은 실오라기 같은 빛을 뿜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요즘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 한신교회의 부흥 어떻게 보여주시렵니까? 저는 한신교회 부흥이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질적으로 영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지요. 당연히 그게 성경적인 부흥입니다. 근데 제가 목사인지라 교회를 이끄는 사람으로 숫자가 눈에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연초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금년을 달려보겠노라 생각을 했는데 그 노선은 변함이 없는데 2월달 넘어가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잃어버린 명단이 도무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새가족 전도하는 것, 여러분들 모래사장에서 잃어버린 반지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 아시지요? 2월을 시작하면서 그 반지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게 하나님께서 작은 음성들을 들려주셔요. 우리 교회에 출석했는데 지금 나오지 않는 그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들려주시더라고요. 글자로 제 눈으로 보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 가정과 스라의 자녀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제가 요즘 미칠 지경입니다. 말씀 묵상하겠다고 성경책을 쫙 보면은 이름이 나와요. 명단이 나와요. 하나님, 이 사람들입니까? 광야와 같은 이곳에서 부흥의 한 줄기 빛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 이겁니까? 그래요. 제가 보기에 부흥의 길은요,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계신 여기 성도님들께 간절히 부탁을 드리며 목사로 강력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그 문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런 답도 보이지 않았던 암흑과 같은 그 속에서 하나님 작은 글자 보여주시면서 여기로라도 한번 가볼래? 라고 하시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길도 답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길에서 작은 빛이 보인단 말이죠. 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길을 가보려고 하는데 제가 못 가는 길이더라고요. 가만 생각하니까 그 길 누가 갈 수 있었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가실 수 있는 길이더라고요. 앞에 있는 윤목사가 못 가지만 성도님들은 가실 수 있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례 요한처럼 길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너는 그 길 닫기만 해라. 하나님이 부흥의 길을 한 줄기 빛을 허락해 주신 것 같은데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혹여 주님 이 길이 아닌 게 비요 하면서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이제 명절입니다. 친척들을 보게 될 것이고요. 형제 자매들을 보게 될 겁니다. 자녀 손들을 보실 겁니다. 저는 그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부흥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설 명절은 그냥 명절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잠시만 주변에 있는 빈자리 보십시오. 빈자리. 이 자리 채우셔야 합니다. 채우지 않으면 안 되고요. 채우시면 부흥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누군가 열어야 되고요. 먼저 누군가 고되지만 그 광야의 길을 개척을 해야 합니다. 이 복된 명절의 시간이 때로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이름을 채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한신교회에서 함께 아름답게 멋지게 재미나게 펼쳐갈 우리 교회를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11시 예배 마치고 밥 먹는 그 전까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셨을 겁니다. 뭔 애기들이 이렇게 많은지 너무나 좋더라고요. 저만 좋은 거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부흥의 길을 같이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